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제목 12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년이기 때문에 두 주는 다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계속되는 누가복음 강해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럴 때 좀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리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계속 비난하고 힐난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 마지막에 1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11절이 이제 뭔가 이렇게 여운이 지금 남아요. 11절 지금 PPT에는 없어요. 12절부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규정에 의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노기가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제 그들의 목적을 두고 있죠? 죽이려는 데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만 3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어서 할 사람은 누굴까? 바로 오늘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그 뒤를 이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모든 시작을 예수님 다음 12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장님이시거나 사장님이시거나 어떤 그런 최고의 경영자로서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아무나 세울까요? 그냥 지나가는 아니면 내 혈육이라고 혈육으로 세우는 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지만 사실은 그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자기 혈육을 갖다가 잘못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두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고민을 하죠. 그 경영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갈 그런 월드컵에 나갈 축구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음에도 거기에 특별히 발탁되려면 어떤 선수들을 기용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축구 좋아하고 그냥 대충 발로 차는 사람 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긴단한다고 최고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기용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사도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구성들일까? 최고의 경영자가 후계자를 세우거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밑에 그런 제자들을 세우거나, 이런 국가대표의 선수들을 기용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은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스펙을 가지거나 실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셨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도라는 이름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19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첫 문장이 그 19절에 첫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무리. 예,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몇 명은 특별히 부르셨지만, 아무튼 대다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그룹이 첫 번째 무리들이라는 거죠. 무리들은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에요. 오늘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각종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귀신을 좀 쫓김 받으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 그래서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문제 좀 해결받아 고침을 받든지 자유함을 얻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고침받고 치유함 받는 유형이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다 환자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은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파견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시골 아주 그냥 조그만 마을에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까지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핵심 지역인 이 지역에서 그 예수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어떤 은혜를 받는 부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문제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예수가 잘못 전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마치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 이런저런 많은 상황을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점검하는 이런 부류의 정탐가도 같은 부류가 온무리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에 또한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제 36년의 치하에 있으면 뭐가 소원일 것 같아요? 예? 해방, 독립이 소원이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로부터 해방되길 원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은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 억압하고 눌렸던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소문난 예수가 그럴 분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런 생각과 그러한 시선과 이런 것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종류 중에 한 사람이 무리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혁명은 누구예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이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이분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좀 꿈꿔보지 않을까라는 혁명을 꿈꾸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평범하게 뭐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무리들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양해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호기심,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 혁명을 꿈꾸고,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어떤 그룹이라고요? 무리들이라는 그룹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먹은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 나와요? 예? 5천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는데 5천 명이라는 그런 남자들이, 거기에 부녀자와 아이들은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1.5배가 더 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이 무리들이, 대략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단편적인 걸 본다면 무리들은 최고의 어느 정도 인원까지도 따라다닌다? 5천 명 그 정도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 옛날 고대에 5천 명이 따라다닌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예수님이 다니시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무리들은 각양각색의 자기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라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늘 기대하고 호기심을 갖는 이러한 그런 전체의 그룹들이 무리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구경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할까요? 이 무리들이라는 그룹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고침을 받거나 해결받거나 하는 이런 나만의 이런 은혜를 받는 상황도 있겠지만, 무리들이라는 이 특징 안에 속뜻은 구경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들, 구경꾼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어떤 자가 또 있냐면, 다음 단계가 그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오늘 제목의 단어는 아니지만 뭘 많이 사용해요? 사도가 아닌 뭘 많이 사용해요? 용어. 무리들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12명. 근데 사실은 사도로 12명을 택하셨다라고 하기 전에는 많은 그 무리들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제자, 그러면 그냥 12명만 제자다라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정확하게 13절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다. 근데 그 12명의 택한 그룹은 무리들에서 뽑았을까요? 어디서 뽑았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뽑은 거예요. 제자들은 뭐냐면 마세테스라고 헬라어,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은혜를 받으며 받는 자예요. 매일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은 많아요.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바디메오. 혹시 이 사람은 어떤 환자인지 아세요?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소경,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안 가요. 예수님을 쫓아요. 쫓았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제자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그 여인들도 뭐다? 사실은 제자들이에요. 그 뭐 옥합을 깨뜨려서 막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붙는 여인들, 막 그 예수님을 수종을 두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냥 무리들에 꼈을까요? 이제는 무리들의 단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어떤 부류다?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알고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셔서 12명만 제자다.
근데 우리는 그냥 통속 12사도라고는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사도라고 부르고 그전에는 제자라고 하니까 12명으로 한정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리들은 구경꾼으로 오늘 참석할 수도 있고 뭐 며칠 있다가 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기분 감정 그리고 호기심 구경꾼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제자 정도라면 이제 거의 안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은혜를 받는 이러한 역할의 다음 단계가 제자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12명을 사도로 뽑으신 거죠. 그냥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럼 그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자들도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이 12명은 아주 특별하고 그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충분히 생각하죠. 거기서 12명이 뽑혔잖아요. 막 몇 대 몇은 정확하게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혔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12명으로 뽑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 지도자,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수하시겠다라는 소리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수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 이제는 제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자면 더 적극적으로 12명은 이제는 뭐예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모든 그 상황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제자들만 하더라도 뭐 하겠어요? 거의 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이 있겠지만 같이 안 있는 시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12명만큼은 이제 뭐예요? 이제 거의 뭐 속까지 다 보여줄 만큼 함께 동고동락할 사이가 되는 이 12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예수님은 이 12명을 사도로 뽑으셨을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12명의 그런 명단이 등장해요.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지금 무리들 중에서 더 열심인 제자들 그 제자들 열심인 중에서도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야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흠과 티도 없고 열심이고 정말 예수님이 안심하게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잠깐 다는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없는 관계로 다는 나누지 않지만 잠깐 나누다 보면 14절 첫 번째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베드로. 예? 예,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시몬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인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 질 때 잡혀갈 때 도망갔지. 그 다구는 소리 3번에 도망가 버리고 부인해 버리고 배반하고 네 고향으로 가버렸지 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다시 사명을 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너희 원래 이름은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이제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될 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무난한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유난히 튀는 사람 있잖아요. 나서길 좋아하고 뭐 그냥 행동하길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약간 조마스럽고 약간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베드로가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한 단점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12 사도 중에 베드로가
앞으로 나중에 이 베드로서 사도로서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베드로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욱하기도 잘하고 말보다 행동에 앞서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나도 걷고 싶어요라고 그러면서 물 위에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러면 12명의 사도를 제자 중에서 뽑았는데 그러면 베드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또 직업이 대단한가요? 뭐죠?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 그럼 어부면 거의 학식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뭐 늘 다혈질이고 욱하고 하는 이런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 좀 이건 그냥 지극히 보통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형제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 누가 나오죠? 안드레가 등장해요. 원래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다 하고 이 안드레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야 누구든지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 빈들에 더군다나 고대에 먹을 걸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이 안드레가 뭐냐면 아니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장정도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의 대표가 이런 믿음 없는 그런 표현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명의 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들으셔요. 누군가는 똑똑하고 대단하고 야무지고 정말 이 사람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나봐 라고 지금 이제 계속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그 네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요한. 여기도 형제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면 누구 치맛바람은 남자가 아닌 거죠. 엄마의 치맛바람이 엄청 세서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의 치맛바람은 무슨 열이 높은 거예요? 교육열이 높은 거잖아요. 학구열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가 이제 앞장서서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달라고 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치맛바람 있는 이러한 모습. 그건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혹시 불렀는지 아세요? 이 형제들을 무슨 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막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은 성격을 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조금 의협심이 있다고 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하면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 공동체가.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더 불같을까? 안드레와 요한이 더 불같을까? 한번 이제 천국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분들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일 만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 원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섯 번째 보면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빌립은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얘야 하나님을 보고 싶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혹시 그런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빌립이 바로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보여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마. 나를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한 자.
그리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이름이고, 좀 이제 특별한 마태는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세금 거두는 세리예요. 근데 무슨 세리가 뭐가 나쁜가요? 로마에다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자예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인 마태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매국노라고 하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고, 도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도마는 딱 닉네임이 뭐예요? 무슨 자? 의심이 많은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서 다 보여주셨을 때 도마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한테 오셨어, 손에 못 자국, 뭐 옆구리에 창 자국, 발에 못 자국 다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오셔서 이 의심이 많은, 믿지 못하는 자예요, 봐라, 만져봐라, 막 이랬던 모습. 그래서 의심이 많은 자가 이 도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야고보 있고, 셀롯이라는 시몬은 누구냐면 애국주의자예요. 로마 압제에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누군가를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국주의와 같은 좀 불안불안한 그 제자로서 사도로서는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작은 야고보 유다라고 해갖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들 누구? 가룟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반역자, 배신자, 은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는 안 나누었지만, 대충 나누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아주 특출나고,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인격도 좋고 이러한 모범적이다, 아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밤새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 밤새 기도는 여러 가지 유형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더 시간이 지나면 죽일까 의논하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계속 가고 계시는 상황에, 그 뒤를 이어서 그런 12명의 사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12명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감당해야 될 12명의 사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런 사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서 12명의 사도, 와 대단해, 많이 배웠어, 인격도 막 수려해,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12명으로 사도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고 우리가 불만이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자격 있는 사람들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요, 안 세워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도대체 어디에 쓰셨나?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들의 특징, 정말 12명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뭐라도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혈질에 욱하고 우리의 아들, 막 그냥 믿음 없고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막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하는데 도대체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사도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사도로 부르셨을까? 없더라고요. 굳이 찾자면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 다음에 순수해서 어떻게 하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아닐까.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시간대를 이제 그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찌질이 같고 못나고 부족해 보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제 진짜 뭘로 바뀌어요? 진짜 사도로 바뀌어요. 누가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도 바뀌어져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 지혜가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부끄럽게 하셨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긴단한다는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한 것, 없는 것,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 세상에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보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은혜와 능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만한 충분한 이러한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 이 12명이 아주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런 사람을 뽑았다면 우리랑 거리가 멀고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이 나도 만약에 사도로 부르실 수도 있겠다 없겠다. 예? 감히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프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심도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언어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다혈질해요. 그냥 모든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이 어떻게 12명의 공동체가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택할 상황에는 이들의 이러한 상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증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만 빼고는 밤모스 섬에 이제 이 요한도 사실은 순교하려고 각오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특별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요한은 이제 내버려두고 대다수의 이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 아세요? 아니, 구체적인 것 말고 이제는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째째하거나 이러한 나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히 예수의 이름에 복음을 전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연연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다 뭐 했다? 순교한 거예요. 근데 택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당장 순교할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 못 봤다고 의심하는 도마도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부정한 자도 있고 믿음 없는 자들도 있고 다혈질도 있고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12명의 사도를 택할 때는 뭐야 무슨 12명의 사도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인품이나 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어부들이고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죠.
엄청난 능력자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발판으로 많은 순교와 그리고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뭘까요? 그러면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2명은 특별히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그 제자들에서 12명을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뭐하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뭐하는 자들 같아요?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시고 어떤 습관을 가지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 12명의 사도들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신자가 있고 반역자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12명을 택한 사도 중에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사도를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셨고 얼마나 이들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자들만 뽑으셨고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할 게 아니라 이게 누구 모습이다? 예? 이게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힐난할 게 아니라 이들이 내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고 부정적인 언어 쓰고 다혈질이고 욱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언제든지 내 코앞에 그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충분히 팔을 자, 배신할 자, 버릴 자, 부인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 12명만 보면은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12명의 사도야라고 이렇게 흠잡을 수 있지만 그 단계로 넘어오면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만세전에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정하사 뭘로 부르셔서 나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이 똑똑하고 완벽하고 다 잘하고 뭐 하면 주님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흠이 많고 나약한 점이 많아도 이들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그런 인도함을 받아 나중에 사도행전에 엄청난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는 이러한 역할. 그래서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우신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12명의 사도들이 그 예수님 일들을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각계 많은 그런 열방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제자들 중에 뽑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리들. 그 무리들은 한마디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자들? 구경꾼들이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아니면 마치 구경들 하거나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방향 쪽으로 어떠한 그런 욕심을 내는 여러 가지의 그런 구경꾼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 그 무리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으며 가까이 더 가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부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몇 명을 뽑으신 거예요? 12명을 뽑아 사도로 이제 칭함을 받는 이러한 자들. 근데 그 12명의 사도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닌 자들이 사실은 누구였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명의 사도로 더 이상은 사도가 없어요. 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예외가 있고 뭐 그 있지만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사도 운동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건 좋은데 예수 없는 성령운동, 성령만 강조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46장 찬송을 왜 부르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드러내? 나를? 성령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족한 자랄지라도 이 사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유독 믿음 좋은 자 있고 아직은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교회 안에 많든 적든 다 각양각색인가요? 아닌가요? 다 똑같은 믿음이고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막 그냥 시간을 내고 뭐 그냥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시간을 못 내는 분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구경꾼과 같은 무리들에 속하고 있나?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르침을 막 사모하는 제자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걸 이제 예수님이 뽑아주시겠지만 사도들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힘으로 살 겁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어디까지 간다? 정말 진짜 사도와 같은 자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러한 가정들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몇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무리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는 왠지 모르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냥 예수님이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막 기억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아프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달라졌어. 그래도 나는 좀 변화됐어. 그래도 나는 조금씩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어 라는 이런 단계로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12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제목 속에 12명의 사도 얘기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렇다면 나는 만일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너는 어떤 부류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내가 여전히 무리들처럼 나는 살고 있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아쉬우면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가 아니면 이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웬일인지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교훈적인 말씀, 책망적인 말씀, 책망, 꾸지람과 같은 말씀 어떤 때는 바르게 함
그리고 의에 유익한 말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 어떤 때는 소망의 말씀, 어떤 때는 막 듣는데 막 마음이 아픈 책망의 말씀. 그럼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만일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듣는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 꿀송이처럼 그냥 입에 단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때로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그런 힘이 되는 말씀, 때로는 잘못하면 곁길로 가면 바르게 인도하는 책망의 말씀, 여러 유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뭐한다? 아파요. 그 말씀을 막 들을 때마다 아프고 찔리고 막 아파요. 그런데도 아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내가 시험 들고 마음 아파서 에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다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이는 막 위로가 필요한데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라겠고, 각양각색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많이 써먹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전혀 아닌 거예요. 만일 누구 들으라고 했던 설교라면 여러분들은 잘못 들으신 거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교를 했다면 설교자도 잘못 설교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 들어야 되고 누구 하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다시 그런 은혜가 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손님처럼 와가지고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네. 누구 들어야 되고 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누구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얻고 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가 되셔야 되느냐?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무리들 그룹에 속해 있을까?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변하여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류 쪽에 영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단계 나아가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한번 또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 그 사도로 택한 12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한 깨닫고 알았다면,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위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며 순교하는 귀하고 복된 자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변하여 새롭게 될 사람으로 우리는 여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어, 이왕이면 무리들 틈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제자들 안에서도 더 바뀌고 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깊이 생각되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방법, 성경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